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요. 개송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어버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네, 합장 내주셔도 됩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습을 하고 그렇게 시작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여기 오면 항상 천수경을 하잖아요.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대다라니 경. 원래 길어요, 제목이. 그게 전부 다인데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수경. 1000개의 손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관세음보살, 여기는 지금 보현보살님을 모시지만 보통 이게 중생 구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그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구인사 총본산 천태종 단양의 구인사 가면은 거기가 천태종 본산인데, 거기는 오직 4박 5일 동안 처음 온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연불만 해요. 그냥 무조건 뭐 불교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을 갖고서 첫날 가면은 거기 등록을 하고, 그리고 첫날에 종정 스님이 앞에 나오시고 전부 다 그날 종이에다가 자기 소원 한 가지를 적어서 내요. 그러면은 종정 스님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조계종 산하의 포교사지만 예전에 제가 인연이 돼서 이제 거기 구인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오직 천수 관세음보살님만 오직 불러서 소원 성취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기도 성취를 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큰 절, 부산에 가면은 삼강사라고 있는데 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천태종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종단들이 많은데 뭐 진갑종도 있고 뭐 보문종 가지고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류가 조계종하고 천태종이에요. 특히 이제 조계종은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주로 이렇게 관음 신앙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천수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정구업진을 했잖아요. 정구업진을 했는데, 이제 구업이란 거는 이제 불교는 업사상이에요. 업보가 있어서 우리가 업 때문에 태어났다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누구나 다 모든 생명체가 자기 각자의 업을 지니고 있어요. 업은 여기 보면은 신구이라 그래가지고 몸과 행동, 말, 뜻, 생각으로 짓는 한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하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기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 뭐 20대, 30대, 뭐 40대, 50대, 뭐 7, 80까지 살아도 한평생 사는 거를 딱 요약하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나 다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그 한평생 산 거를 요약하면은 내가 선한 행동, 선한 업을 지은 게 있고, 선업을 지은 게 있고, 악업을 지은 게 있고, 선도 악도 아닌 그걸 이제 무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는 선한 거대로 내가 선한 업을 뿌렸기 때문에, 인을 뿌렸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말년에 받을 수도 있고, 또 불교에서는 이 생명의 나이를 인간의 나이로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보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천수를 누리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그 인과법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지금 이 생만 봐서거든요. 이 생만. 다음 생에 이어져서 그 사람은 언젠가는 받아요. 그래서 그 업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업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딱 하나 그 업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업을 소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거업 진언해가지고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 중에서도 말로 짓는 업이 가장 크거든요. 굉장히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로 짓는 업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주문을 먼저 외우고 입을 청정히 한 다음에 경을 쭉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거업 진언해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3번 하잖아요. 3번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오방내외 아니신 진언해가지고 오방내외 아니 제신 진언. 저번 시간 복습이에요. 오방이라는 거는 이제 사방 동서남북에다가 중앙 해가지고 5 오방으로 해가지고 전체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모든 신들. 저기 우리가 신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주의 나이. 우주. 우리 그 전체 그 우주의 나이가 우주는 뭐 이렇게 뭐 끝도 없고 아직까지 천문학적으로도 어디가 끝인지도 밝혀지지도 않고 근데 이 우주의 나이가 한 137억이라고 그래요. 137억.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러면은 요중에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45억 정도라고 그래요. 45억 나이가 지구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인류가 탄생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산 인간의 나이가 27만 년 정도 된다 그래요. 27만 년. 그래서 이 전체의 우주에서 볼 적에 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 전체 우주에서 내외 안팎으로 그러니까 전체 다에서 계시는 모든 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서 이제 수성, 목성 해가지고 수금, 쥐와 목토, 천해명 해갖고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의 은하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이 은하가 우리는 이게 하나가 있는 줄 알지만은 이 우주에는 이 전체 은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지구에 은하가 있는 이 지구, 이 은하를 갖다가 만약에 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우주는 이 은하계가 이 점으로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공간이 넓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만 살고 있겠어요? 못 밝혔을 뿐이지. 가끔씩 뭐 UFO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저는 그 믿고 있고 실제로도 과학이 밝혀낼 날이 점점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이 은하계의 거기에 속하는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으로 보면 그 안에서 우리 또 가진 생명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생명조차도. 저 바닷속에 있는 생명도 모르고. 근데 신기하게 그 바닷속에 있는 가장 단세포적인 아메바나 거기에 있는 생물체가 우리 인간 유전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우리 불교하고는 맞아요. 단세포적인 거에서 생로병사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동물들도 다 늙고 병들어 죽잖아요. 그냥 우리가 잡아서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저 단세포나 저 밑에 우리가 전생부터 알지 못하는 세상부터 부모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어느 날 뚝딱뚝딱 창조해가지고 뭐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그럼 그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원래 있었다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원래 있었다는 게 이제 여여라 그러는데 처음 진여라 그러기도 하고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의 본체는 있었던 거예요. 본체는. 이 체가 우리 본 바탕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중생 개요불성, 모든 생명체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 바탕 자체가. 그거를 우리가 이 생명체로 태어나서 각자 벌레든지 가축이든지 인간이든지 이 몸으로 쓰고 살다 갈 뿐이지, 이 생로병사 생사를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서.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오박내의 안희재신 진원이 이 우리 말고도 무수한, 그리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중들, 각자의 각자의 또 집안의 조상신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수호신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특히나 이제 불보살님이나 우리 불자들은 신중들이 보호하고 그런 게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야의 세상은 아주 좁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우주에 비하면은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오직 우리가 깨닫고 본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남아서 가는 거지, 뭐 살아가지고 대통령을 하든 큰 부자가 되든 뭘 하든지 간에 영웅 호걸들도 다 살고 나면은 다 죄로 바뀌고, 이 우리의 삶은 아주 찰나적인 거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요새는 각종 SNS 보면은 연예인 따라다니고 스포츠, 자동차, 부동산 각종 많잖아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의식주로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삼시세끼, 요새는 또 단식한다고 하루 한 끼 먹고도 사시더라고요. 거의 부처님 수준인데. 그리고 내가 누울 집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100억짜리 집에 사는 거나 내가 10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거나 다 내 마음 먹기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족하고 내 마음을 수행을 하면은 만족하는 것이지, 계속 그거를 돈을, 내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럼 10억 가진 사람들은 또 100억 가지려고 그러고 1000억 가지려고 계속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 개그맨 주병진 씨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죠. 우리 세대에는 되게 유명했는데, 주병진 씨 예전에 나온 거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옛날에 팬티인가 사업 해가지고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백억 해갖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집에서 사는데 보니까는 돈은 남 부러울 것이 펑펑 살, 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외로우니까 개를 큰 개를 한 6마리 키우고 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도 행복에 그게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그 얘기는 가수 JP인가? 똑같이 그 사람도 곽진영인가? 그 양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채울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부처님같이 마음의 본성을 회복해야지, 내가 수처작주,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 스스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성취를 해서 이룬다는 거는 그걸 하고 나면 또 허망해요.
그리고 더 뭔가를 자꾸 더 찾으려고 욕구를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전체에 있는 각종 우리보다 더 정신 연령이 높은 신중들, 거기에 이제 관세음보살 경을 읽기 전에 입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안인신 진원 그래가지고 나무 사는다고 놈도로도 지금 서봐 해가지고 3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죠? 그 다음에 복습이 좀 길어지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한 무상심심미묘법 개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경계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펼칠 때 먼저 하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무상이 없을 무자 위상자라 그랬죠. 위 없이, 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가르침보다 더 더 최상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 뭐라 했죠? 저번 시간 오신 분들, 네. 불법이에요. 불법.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인데 법은 이제 진리, 부처님이 가르침.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 난조. 그래서 백, 천, 만 겁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법당에 오신 것만 해도 굉장한 인연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제일 큰 시간의 개념을 일겁으로 봐요. 일겁. 그래서 겁을 뭐 선녀가 뭐 3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뭐 치맛자락을 스쳐가지고 지구만한 게 다 다를 시간이다. 여러 설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이 우주에서 이 별들이 성주 개공을 하거든요. 성주 개공이 뭐냐면은 성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가 현재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동안 머무르다가 지구도 어느 정도 우리 살아서는 모르겠지만 뭐 몇백억인지 어떻게 되는지 언젠가는 이 지구도 사라져요. 이 우주에서. 그 사라져서 이렇게 파괴되고 이 우주에 별이 흩어지면 다 공으로 가겠죠. 비어있겠죠. 그 우주속에 흩어져 가지고 그 성주 개공 한 바퀴 사이클을 불교에서 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죠. 이 일겁도 이렇게 긴데 이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 지나도 부처님법은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지구의 60억 인구를 봐도 그렇잖아요. 불자들이 한 10%도 안 돼요. 그리고 그 10% 중에서도 10%를 100으로 보면은 거기서 기독교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90%는 거의 또 그래요. 근데 진짜로 부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세음보살이나 뭐 갓바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신앙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인 가르침이지. 우리가 그 얘기 나온 김에 갓바이 그걸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어느 대상을 갖고서 뭐 이렇게 부처님 상을 보고 뭐 갓바이 가서 대상을 보고 기도를 하면 기도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성취의 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면은 그 갓바이 부처가 영험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대상으로 삼는 거고 우리는 우리 본바탕이 이 우주 전체를 가오르는 이 속에 일원인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성 속에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맑으냐. 똑같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성취되는 사람은 마음이 맑은 사람이에요. 절실하게 그렇게 맑은 마음이 이 우주의 불성과 통하면 갓바이라는 부처님을 대상으로 할 뿐이지 이 우주와 통하면 그게 성취가 되는 거고 절실하지가 않고 마음의 맑기가 덜한 사람들은 성취가 느려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갓바이나 이 부처님 상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자들마저도 신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내가 내 수행보다는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뭘 얘기하는지.
이치적으로도. 이런 건 이제 교학이라 그러는데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좀 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선적으로 내가 직접 명상하고 참선하고 하면은 스스로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백천만급 동안에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도 굉장히 지루하신 분도 있을 거고 관심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인연으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절에 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더 깊이 불교에 대해서 직접 수행을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한 인연인 거예요. 백천만겁 동안에 만나기 어려운 그 다음 뭐죠? 아금문견 특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얻어 지니니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개송을 시작하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오늘 또 제 차로 복습을 했죠. 그래서 이 진짜로 말한 부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불교에서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점이, 다른 종교에서는 뭐 유일신으로 유일하게 나만 믿고 다 내 종교가 다 우수하다 그러고 주인과 종이 구분돼 가지고 주종관계, 주종 믿고 따라라 구원받아라 이건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유일신이 아니고 저런 신중단이나 이런 막 신들은 많지만 그 신중들도 다 우리가 같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중생이고 부처님이 나를 믿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깨달으라고 했지. 내 본성을 너희랑 나랑 똑같다. 일체 모든 중생 생명체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증명해주고 가신 거지 나를 믿고 따르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삼법인에 대해서 세 가지 그거를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햄버거가 식으니까 너무 저번 시간에 길게 했더니 그래서 이 부처님의 불법 미묘한 무상심심 미묘법 부처님의 진짜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뭔지 깨달으라고 한 게 뭔지 거기에 교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삼법인은 뭐냐면은 삼은 삼이잖아요. 그래서 법은 이제 진리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은 요거는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면 뭐죠? 이렇게 도장인자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진리의 도장, 세 가지 진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일체계고. 그 어느 옛날에 왕이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인생이 과연 나는 왕으로서 풍족하게 있는데 한평생 사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왜 태어났고 왜 죽고 하는지 그걸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A4로 처음에 이제 책 한 권 사람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인생입니다. 책 한 권을 냈는데 이제 쭉 왕이 읽어보더니 너무 길다. A4로 그냥 한 장으로 요약해서 딱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A4로 한 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것도 길다. 그냥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만약에 묻는다면 여지껏 살아온 인생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겠어요? 묻는다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인생을. 그 A4로 요약을 했는데 한 줄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신하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쭉 살아보니까 내가 살았던 게 내가 뿌린다 항상 말도 남한테 나쁜 말을 하면은 그 속담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때리면은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를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세상 이치가 다 내가 뿌린다로 거둔다. 그 신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왕은 맞다 해서 끄떡끄떡. 그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가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과의 인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인과법이라 그래가지고 과정을 왜 하여튼 인과법.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선업 악업이 있으면 선한 원인을 씨를 뿌리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원인을 뿌리면 악인 악과. 이게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글자로 딱 줄여버렸어요. 한 글자로. 뭐라고 줄였냐면은 부처님은 고라 그랬어요. 고. 괴로울 고자. 괴로울 고. 인생은 일체는 이 모든 것은 고다. 그래서 이 우리 사는 사바 세계를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거기서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인생은 마치. 부처님은 한 글자로 고통. 그럼 왜 뭐 즐거운 일도 살다 보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생이 고라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모든 것이 재행이 무상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무상. 재행이란 거는 모두 제자.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거, 우리 생명체 모든 게 항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다는 거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은 계속 행복한 날만 있으면 괴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변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가도 불행해지고 기분 좋다가도 기분 나쁘고 인생도 어느 때는 막 즐겁고 막 여자친구 만나서 막 즐겁고 막 그러다가도 또 헤어지면 괴롭고 또 군대도 막 와서 힘들다가도 또 제대하면 또 즐겁잖아요. 또 그리고 막 3, 40 하고 술자리 가면 맨날 군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고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모든 이 진리는 도대체 이 실체가 뭐냐? 제법이 무아라 그랬어요. 무아. 없을 무자. 제법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를 깨달으면은 열반적정이 된다 그랬어요. 열반적정. 열반은 니르바나라 그래가지고 모든 번뇌, 고민 이게 소멸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막 깊고 막 어려울 것 같지만 시작을 하면은 언젠가는 이 무상신심미묘법이지만은 내가 백천만 것 만나기 어려울 때 만났지만 시작을 하면은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이치가 맞다고 믿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니르바나, 불꽃이 꺼지면 이 열반이 되면은 우리 원래 본성인 마음자리에 적정한 고요하고 티 없이 맑은 본래 본성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 고무상 무아를 삼법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 밑에를 또 묶어서 삼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냥 통째로 네 가지를 사법인으로 알아두세요. 네 가지. 모든 것은 고통이고 왜 고통이냐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80, 90 사신 그 어르신들 보면 그러잖아요. 한평생 살았는데 다 살고 나니까 인생이 참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다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사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